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에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에, 헬라 문화를 정복하였을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이 황폐하게 처참하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에 퇴역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옮겨서 그 지역이 그 전에는 그래도 해양 지역으로서 어느 정도 이 도시에 이 발전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살기가 좀 험악한 지역이 된 것이죠. 원래는 좋은 동네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지켜지다가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착되고 또 여기저기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혼합 문화의 상태로 그 지역이 이제 계속 유지되다가 BC 44년에 로마 황제가 이 고린도 지역의 지리적 그 유리함을 보고 이 해변에서 이 해양 무역이나 아니면 상업을 발전시키는 도시로 재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다시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다시 교육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곳에 여러 상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산업,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로마에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이제 이 부강하고 또 발전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온 문화적인 이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때가 이제 AD 50년에서 51년 경인데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머무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때는 이 에베소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3년 이상 머물면서 이제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을 듣고 에베소에서 바로 그때가 이제 54년에서 55년인데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위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이라든지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논리적 논쟁입니다. 철학 논쟁이에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고 누가 더 이 논리적으로 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는 사실은 그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했다면 이제 세워진 이후로 오늘 편지를 쓰는 한 3, 4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지역 문화가 이 영향을 미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서로 간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그리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개척한 지 3, 4년 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논쟁과 다툼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 가능하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된 곳에 가능하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도라고 이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 투 스타우로라는 이 원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의 말씀의 기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5장 39절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이 5장 4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보면은 오리를 가는데 심리 그것쯤이야. 오리가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단인데 그거를 다시 이 환산하면은 이 오리는 미터로는 1609미터입니다. 이거를 다시 그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마일로 계산하면은 한 1.2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1마일을 가자 그러면은 2마일을 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산책하듯이 뭐 외로울까봐 같이 걸어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로마가 이 유대 땅과 이 그리스 이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병사가 요청을 하면은 로마 병사의 짐을 무조건 지고 같이 요청한 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병사가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뭐 로마 병사가 뭐 무서운 눈을 뜨고 이 징계한 게 아니라 그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병사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지금 짐을 들고 2마일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반절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서는 일로 와가지고서 이 짐을 좀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짐을 진 사람이 자기 일도 아니고 운이 없어가지고서는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 1마일만 그 짐을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병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마일을 다 가주는 거예요. 그럼 병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시키면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도와서 이마일을 가주는구나 하면서 놀래겠죠. 그러면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놀랄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똑똑함이나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또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래 십자가는 형벌과 심판과 죄의 대가와 이 실패와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어 주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이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십자가가 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과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성취하며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본 그 상황에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오히려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쫓기 위하여 때로는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너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고난 중에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홀로 외로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중심에 십자가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록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호흡 주신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믿음에는 지혜자가 되라.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믿음에는 지혜자가 되라. 성공을 해내면 그 성공 때문에 자기 철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그러면 그 옆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다 성공의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야 이게 더 성공이라고. 여러분 성공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철학, 내 경험, 내 기준, 내 성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내 철학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대답하신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어부가 좋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밥도 먹고 뭐 조금 약주도 하고 막 너무 즐겁게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자정 가까이까지 그냥 열심히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뭐 내 배 좋다고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집을 가려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야 되니까 건너편에 있는 내 집으로 가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앞만 보고 막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땅이 보여야 되는데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배 되게 좋은 배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는 더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밤이 늦어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해서 하다 지쳐가지고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가 돋아서 배 위에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항구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지 않고 노만 젓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노를 지니까 배가 앞으로 갑니까? 뒤에 끈이 묶여 있는데. 여러분 내 기준의 끈을
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를 젓고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을 향하여 이제는 그 내가 묶었던 내 기준의 밧줄을 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지배에서 강력한 통치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던 기적은 행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지만 자신들의 기준에는 메시아는 통치자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민족을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헬라인들은 헬라 문명이 높았고 그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그들이 논리가 발달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논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논리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한 사람 외에는 머리의 똑똑함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헬라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지식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노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말씀 그대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여 주신 것이지 사실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갔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했다, 유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한 대상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하와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단의 괴계는 무너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건 아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려 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악에 빠지는 유혹을 할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사단은 떠나갑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믿음에는 지혜자가 되라. 말씀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온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